자,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까치까치 설날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있죠?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문득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IMC 워십 찬양팀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에베네셀 찬양대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많은 희생과 또 많은 드림과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많은 링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12일부터 그 주간이죠. 한 주 동안 이제 링커브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이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신앙인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자리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신청 및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그런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제 연락처가 없는 너무 슬픈 상황이 있을 때는 리더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 연락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성급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는 김준식 목사님과 윤하영 전 링커, 이제는 사모님이시죠, 이 두 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몇 달 전에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영 내 사랑이 되어줘. 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식 목사님의 사랑이 되어줘. 갑자기 샤워하는데 그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거다, 축가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이제 뭐 추천곡이 있냐, 없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 걸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면사포를 하고 반지 정도만 끼려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면사포를 찾아보시다가 공주 세트를 발견하신 거예요. 왕관, 목걸이, 귀걸이, 요술봉, 장갑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걸로 하시죠. 아주 성급한 말과 행동을 했다가 이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축가를 하는 내내 현타가 이게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처럼 성급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맥락이 안 맞긴 한데 그리스도인은 내 멋대로 한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내 멋대로 한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충분히 말과 행동을 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십자가는 보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장하는 링커브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질문을 좀 해봐도 되나요? 누군가에게? 괜찮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해도 돼요? 예, 고개 끄덕이신 분이 계셔서. 혹시 심규범 링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어유, 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절레절레랑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정지화면이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이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니는 사람을 삼성인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삼성인이라고 했을 때 전 삼성에 다닙니다라는 것으로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을 다닐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향후에 삼성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거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살아봤는데 지금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 그렇게 살게요 이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만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관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나가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샤마,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휘파쿠오, 휘포, 뭐뭇 아래에, 아쿠오 듣다, 휘파쿠오, 뭐뭇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 저기 있는 리모컨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했습니다. 자, 순종은 신약과 구약 모두 듣다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내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이게 순종인가요? 아닙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들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듣는 것인데,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래에서 듣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예, 들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부릅니다. 지어봐 계속 불렀어요. 듣긴 들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지 않은 거죠. 제 입장에서 절 무시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렸는지 몰라요.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샤마, 휘파쿠오, 들은 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주기 위한 보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 그래도 천국은 가요,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만약에 천국은 보내주는데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신 건데, 그냥 옛다 이러고 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시면서 주신 믿음 아닌가요?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얻게 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죽는 건 하겠는데 내 자식을 죽이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여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얻은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졌고, 누구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여러분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 정말 분통 터지시지 않겠습니까? 막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내 자식을 죽여서 누군가를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그 삶을 살질 않아요. 내 아들의 목숨값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살아요. 제 입장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끝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십자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단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막 그냥 살게 냅둬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와서 교회에서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충분히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말과 행동을 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렇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나 교회는 가야 돼, 난 옛날부터 교회 다녔어, 난 그래도 기독교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 이거가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순종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세대는 순종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의 거부감이 큽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을 강압적인 것,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는 건 좋은데 순종이라는 말에는 약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사람을 만나러, 내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 친구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와 무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사회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회랑 MZ가 어디에 발맞춰 가죠? MZ세대에 발맞춰 갑니다.
어떤 세대에 발맞춰서 계속 움직입니다. 심지어 정치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MG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의 삶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대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세대가 지금 이런데요. 우리가 뭔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순종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 텐션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이 마이크가 너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오뚜기처럼.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너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주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좀 나에게 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렴, 이렇게 해도 마음이 참 힘들 텐데,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 부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들은 게 맞아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백세해 주신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차 물었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잉 일어나서, 번역이 좀 새롭게 된 것 같아요.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혹시 일찍잉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건 아니죠? 저였으면 이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제 자식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럼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런 고민도 없이 성경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건 여러분 고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함과
더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순종할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건 정말 국론입니다.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다른 마음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성, 진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가 가진 죄성이고, 유한한 존재의 한계성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거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꽤 많이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내 마음, 세 번째 주시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 그 마음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거의 모든 과정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고민이 길어졌다면 순종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내 자아, 내 생각과 희석되기 전에 즉시 순종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상황을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거 뭐지? 시험인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100살이 넘는 동안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스스로 실수를 해서 인생이 망가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가 인생이 망가진 적은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 나에게 찾아온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그거 가능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 그릇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걸 신뢰함으로 순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영원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이 어떤 순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믿겠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좀 찝찝한데요? 이게 아니라 영원하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셔도 그 순종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스펙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회사에서 나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자펀터가. 근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경우의 수보다 훨씬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내 재능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제안을 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안인 거죠. 안 갈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절대적 선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제안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제안은, 그것이 시험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찬양했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말의 생각이라도 하나님은 악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악의가 있을 때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침 일찍 순종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 선하심으로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지 못할 순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가장 좋은 제안입니다. 오히려 그 순종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종의 다리를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사랑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졸리신 분들은 잠에서 깨시면 돼요.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종들도 같이 왔는데 종들은 산 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궁금한 거죠. 아버지, 우리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건데,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건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란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이 준비되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란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무엇을 이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라, 내 언약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무슨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없죠. 근데 아브라함도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막
여러분 중고등부 때 막 다 기억나세요? 강사들이 이제 수련회 때 막 설교를 합니다. 막 하다가 자, 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몇 명 나가요? 몇 명 나가요? 100명 왔습니다. 그럼 몇 명 나가요? 예? 100명. 한 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옆에서 쫓아가다가 나중에 막 다 나와요. 다 드리겠대. 물론 그건 은혜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할 때는 좀 기분으로, 감정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종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상황이 되니까 할게요. 상황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딸은 이제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저랑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주아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저희 아내가 단 한 번도 그 딸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아빠가 공주 반지 사줄게. 그러면 공주 반지를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약속 지켰지? 그걸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주아야, 엄마 아빠 약속을 믿어.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유치원에 처음으로 학부모 상담을 갔다 왔어요. 수정 유치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아는 약속에 아주 예민해서 아이들이 약속된 대로,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표정이 일그러진대요. 막 이렇게. 그리고 고자질을 하기 시작한대요. 선생님, 얘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줄 서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얘가 줄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줄을 이탈했어요. 이탈했단 말은 아직 모르겠죠. 아무튼 얘가 줄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약속에 엄청 예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혼자 힘들어한대요. 약속을 어기는 애들을 보면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마련됩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죠?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믿음을 가졌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순종이 안 돼. 여러분,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제안을 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 믿음이 좀 역동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소랑 설교를 거의 비슷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왜 벌써 이렇게 됐죠?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괜찮으시죠?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표정이 좀 굳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나무를 쫙 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대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급하게 부르셨는지 아니면 너그럽게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감정이 이제 입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해내고 있는 순종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기 정말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믿기 정말 힘들지만 이 순종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히브리서가 이 상황 속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삭을 꽁꽁 싸맨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삭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인생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할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래요. 그럼 그냥 안 죽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해발 744m 정도로 추정되는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양 딱 한 마리가 마침 거기에 등산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무엇을?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 이 인생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내 도움은, 내 인생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순종하기 힘든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도 두려움 없이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다리를 건넙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그냥 우리가 여호와 이레 주님을 이야기한다고 여호와 이레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을 한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갈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년에도 몇십 번을 가는데, 한 인간의 육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육의 인생의 처음 그리고 끝,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음을 잘 준비해도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죽습니다. 이걸 깊이 깨닫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듣습니다. 아니, 제 인생만 돌아봐도 저는 결코 제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죄인인 내가 주장할 때 저는 그릇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인생의 제안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서두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링컨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가볍다. 가볍다 해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가볍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꿈을 많이 꿔요.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고마워요. 전혀 설교랑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여러분, 가끔은 저랑 아내랑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근데 아내 생각에는 저게 맞는 거죠. 근데 대체로 100의 99는 아내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이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다가올 어떤 삶의 고난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 이건 가짜예요. 그냥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저도 의견이 있지만 거의 그냥 아내의 의견대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So sweet. 죄송해요. 여러분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자친구랑, 여러분 연애 스타일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뜻에 좀 따르는 편이다. 난 결코 질 수 없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사람. 보통은 내가 좋으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억지로 막 이유를 찾아서라도 해버립니다. 하나님 생각 솔직히 우리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나는 이게 좋아. 근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라는 질문보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 안 할래 그냥, 이런 사람. 반대로 내가 보기엔 이거 좀 별론데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제가 봤을 땐 별론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거든요. 주님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야, 그것보다 나 사랑하는 거 맞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기도 하십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세워진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인생에 가고 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인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링커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링커브는 엄청 파워풀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번에 좀 축복을 받으세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건 결국 내가 나의 어떠함과 싸워서 졌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이번 한 주는 잘 살아내 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한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 자아, 내 욕심, 내 게으름, 내 편안함, 내 고집, 내 탐욕과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순종의 다리를 건너서 순종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되시는 분 오른손에 가슴을 드셔도 좋고 오른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잘 정리되고 결단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니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나의 가고 서는 오직 주님인 사람.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인데, 우리는 듣는 순종을 순종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아주 연약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제안이 가장 좋은 제안이심을 믿고, 그것이 시험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나를 위한 약속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세우시기 위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링커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아와 의지와 생각과 탐욕과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나의 연약한 죄성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자의 한 주를 보내고 여호와 이레의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우리 링커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 자신과 열심히 싸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링커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연약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할 모든 링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열심히 순종합시다. 렛츠 임마누엘.